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알매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장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오노 나나미는 주후 1세기에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각각 무엇을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그들의 삶의 이념과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법을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를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삶의 원리로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법과 종교에도 불구하고 이 세 민족은 역사 속에서 쇠퇴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동한 제4의 민족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동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지중해 세계와 동서양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았기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이나 또는 법이나 종교를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규, 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10계명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생활에서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속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면 나의 택한 선민으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한 법규, 법도,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장차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생활 원리,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선민된 우리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교훈을 받고 마음에 다짐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우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돈과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은 6해 동안,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되 7년째가 될 때에는 그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돼서 해방되게 하라, 해방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종과 주인의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과 주인의 그 관계는 지배와 그 지배를 받는 약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돕는 보완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재물은 있으나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이양하는 겁니다. 그 종은 자유인으로서 잠시 종이 되어 섬기는 것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종과 주인은 똑같은 인격체요, 똑같은 존재이되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주인과 종으로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 애굽에서 경험한 그들의 신분은 보완의 관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직적 관계에서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에 오래 체득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직적 관계로서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격체와 자유인으로서 역할 분담을 달리하는 섬김을 다하라. 서로 돕고 보완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라 하는 아주 놀라운 개혁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과 보완과 도움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삶의 기준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을 하나 지어서 그에게 보내주는데, 내가 짓는 이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자로 내가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첫 번째 개념, 본질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빈부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의 갈등과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하고 돕는 자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선하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전략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나눈 전략이 뭡니까? 연합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형제들에게 호소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수평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수직적 관계에서 여호수아는 전투장에 나가 택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평과 수직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십자가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합,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듯,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할 때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섬김과 도움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된 우리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된 우리들이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기준에 보면 나누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6년 동안 일한 종을 내보낼 때 주인에게 주는 조항입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내보내고, 장가들어서 가족이 함께 왔으면 가족들과 함께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보낸다고 할 때 그를 광야와 아무런 생활 보장도 되지 않은 그곳에 그냥 무책임하게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내보낼 때 그애가 살아가는데 가장 최소한에 필요한 것을 주인된 너는 공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집에서 6년 동안 일한 그 종이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너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나누고 채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것, 그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누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들인 거예요. 기존에 있는 창고에 다 들이지 못하니까 급히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농산물들을 쌓아둔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박노해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누군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눔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나눔이 없고 자기밖에 생각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자야, 여기서 어리석다 하는 말은 악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악한 자야,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긴 했지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는다고 하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 그 물질은 쌓아두라고 맡기신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살라고 맡겨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재물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은사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쌓아두라고 주신 소유나 양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은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것을 은사로 할 때 우리들이 비로소 재물을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선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독립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독립군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밭을 가리켜서 삼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셋으로 나누었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목은 나라의 목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할 때 쓸
나라의 목으로 3분의 1을 떼어두고 3분의 1은 이웃의 목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수고한 내 목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찌 독립군에게만 삶 전에 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 안에 3가지의 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목이 있고, 둘째는 이웃의 목이 있고, 세 번째가 내 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그것을 은사로 알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이웃이 행복함을 누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민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원리와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전에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이 주인 밑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종이 자신의 아이와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부인과 자식과 함께 내가 주인 곁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약조를 받든지, 아니면 그를 데리고 문설주에다가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증거로 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이 증표를 받은 뒤에 상전을 종신토록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종신토록 섬긴다라는 게 뭡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삶의 조건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삶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 책에서 이런 글이 있는 걸 봤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천국의 빛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르고, 그 감사에 감사를 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게 되고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상황과 내가 만난 일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거기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그립고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민답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고 하면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매 머물면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타는 성도로, 불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삶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와 기준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에게 삶의 원리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